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바람을 부딪히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구별된 날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도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의 뜻을 계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이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굳게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헛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를 저희가 품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란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또한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종의 부족한 모습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만이 나누어질 것들을 믿고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네, 어제 갑자기 뜬금없는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강풍과 눈이 막 내리고 비도 오고 하니까 날씨가 봄날이 왔구나 하면서 굉장히 가볍게 입고 있었는데 다시 옷을 여미게 되는 이런 시기가 갑자기 찾아온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건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삶을 지키십니다. 복받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복받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복 나누며 살아가십시다. 복 나누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드러내며 사십시다. 하나님 드러내며 사십시다. 예수 닮은 성도로 사십시다. 예수 닮은 성도로 사십시다. 아멘. 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번 하시니까 이제 좀 얼굴이 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보면 여러분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역동성, 살아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꽁해 있으면 더 막 이렇게 마음을 꽁 닫고 있으면 주님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시려고 해도 무슨 밭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씨앗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닫혀진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또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주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사순절 보내면서 계속 일주일 다는 못했고요. 좀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녁 시간을 좀 구별해서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나 또 이때 내가 이렇게 무엇을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 이것이 좀 생각이 났어요. 참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 있으십니까? 아니요. 네, 있다고 하면은 네, 곤란할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사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이 자리에 오면 막 앉아서 기도하면 내가 또 이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막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참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 라는 것들을 좀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했다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떠나갑니다. 이게 되게 두 개 고리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으면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존재이구나 생각하면서 스스로 높아져요. 근데 그 스스로 높아지게 되면 은혜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돼요. 또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게 죄의 근원이에요. 본질이에요. 사단이 뭘로 유혹하죠? 아담과 하에게 네가 이거 먹으면 뭐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거. 그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죄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떠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은혜가 그치고 교만함이 찾아오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진 나서 최소 10,000명 이상 우리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 오늘 살았던 일상이 내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좀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걸 망각하면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미들레교회 성도님들이 겸손한 주님 모습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은 주님 닮은 성품이에요.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가 뭐예요? 주인입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의 욕구, 스스로의 의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라면 물어봐야죠. 정말 이분이 나의 주이시라면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겁니다. 저는 이런 겸손이 우리 성도들 통해서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정말 자기의 삶으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이 겸손이 여러분들로부터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 돼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성도의 깨짐으로 겸손함으로 스스로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 그런 마음이 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더 닮고 싶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내 삶 안에 주님의 모습을 닮는, 정말 예수님을 닮는 이런 마음들이 점점 더 커져가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될까요? 묵상도 하시고, 묵상하면서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주님께 들은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주식 얘기, 뭐 자녀 얘기, 저도 자녀 얘기 잘했는데 요즘 어제 우리 지훈이 이빨 뺐거든요. 제가 이빨 팍 해가지고 빼줬는데 네, 이런 얘기들도 물론 우리가 일상을 나누면서 성도 간의 깊은 대화들을 할 수 있지만 또 조금 더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들, 이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감사함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더 이렇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눠지는 걸로 제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모임들 잘 함께 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4장 말씀 보면은 비유가 마지막 비유가 등장하죠. 뭐 어떤 비유인가 하면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들이 이제 마지막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가 4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비유로 항상 말씀들 예수님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앞에 등장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좀 보시겠어요? 무슨 단어가 등장하죠? 땐 따다다단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항상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앞에 들어가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이르시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비유의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어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앞에서 또 이르시되와는 조금 다른 게 오늘 본문에서 좀 등장해요. 추가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뭐가 추가되죠? 또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우리가라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우리가라는 단어가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거 궁금해 원문을 좀 찾아봤거든요. 먼저 이제 볼 때 원문들을 좀 보는데 원문에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이 주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우리가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좀 원문을 자세하게 좀 살펴봤더니 비교하다, 그 뒤에 보면은 비교하다, 그 다음에 비유로 나타내다라는 동사가 2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2개의 동사가 각각 1인칭
단수가 아니고 뭐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좀 어렵죠? 안 어려우신가요? 다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비교하다와 비유로 나타내다가 1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라는 단어가 그 앞에 추가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복수형의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말씀들을 지금 시작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비유를 전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말하는 자와 예수님께서 말하시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듣는 이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전달하시는 방식들이었어요. 근데 앞에 여러 가지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비유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묵상하다 보니 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 보통 언제 쓰죠?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라는 단어 보통 언제 쓰죠? 이렇게 뭔가를 이게 포용할 때, 그죠? 나하고 너가 딴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묶어지는 단어, 포용하는 얘기를 할 때 보통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가 우리 교회죠, 그죠?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또 우리 회사. 내가 그러니까 속해 있는 집단을 말할 때, 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등 어떻게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나 친밀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전에 3장 마지막 부분 좀 기억나세요?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오죠? 누가 찾아오죠? 까먹으셨나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3장 33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내 어머니야. 너희가 내 동생들이야. 내 동생들을 봐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라는 말씀을 굳이 넣어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너와 내가 같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라고 예수님께서 굳이 지칭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관계, 즉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주님께서 이 3장 말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 자매, 어머니, 즉 가족이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너희가 내 뭐라고요?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주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끈끈한 공동체이자 가족인 우리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면 마지막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4장에 보면 앞에 쭉 하다가 마지막 비유로 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비유를 들으면서 비유가 어떤 이들에게는 막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걸러지는 것도 있었어요. 저게 무슨 말씀이야?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저렇게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보면 비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어떻게 해요? 소망했던 사람들이
듣는 얘기인 거예요. 끝까지 와가지고 이 마지막 비유까지 예수님 이건 또 뭐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 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왔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예요, 우리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뭐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나하고 네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우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경험하죠. 개인적인 체험으로 영적인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여정은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자신을 아는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공동체, 이 우리라는 테두리로 묶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요즘 뭐 저가 대학생일 때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처음 들어보시나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라고 그러지? 가나안 안 나가. 난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난 예수님 믿는데 교회에 속하기 싫어. 공동체에 들어가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우리로 묶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거예요? 네가 없는데. 묶어주시는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을 사랑하겠다는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사랑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았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삶이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그것이 복음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하는데 안 나가? 가나안?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공동체. 우리라는 이 테두리로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이 믿음의 여정은 결코 개인적인 여정이 될 수 없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했습니다. 세상의 박해와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부르짖었어요. 모여서 함께 했다. 함께하며 기도하고 함께하며 위로하고 함께하며 격려했어요. 그렇게 이 세상의 어려운 시간들을 성도들이 능히 버티면서 이기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이 시대가 참 우려가 돼요. 그래서 더 이것을 강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모이셔야 돼요. 삶을 더 공유하셔야 돼요. 모일 때마다 진한 교통과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무슨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나눔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불러주신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각자의 믿음이 서로에게 빛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열매 맺는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록 원어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우리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 편해져요. 그냥 이거 하나면 다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만나야 돼요. 노력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내 시간을 좀 할애하고 나와야 돼요. 이것도 옛날에는 뭐 그 수고라고도 얘기도 안 했는데 이제 수고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내 시간을 빼서 나와서 함께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일들이 살아나요. 디지털 시대가 더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본질적인 이 모임, 사람과의 만남, 어떻게 보면 피부가 만나는 이 따뜻함의 전달, 이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영혼을 울리는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에 이게 정말 영적인 능력이 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따뜻한 말로 주의 말로써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써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좀 길어지는데 요즘 제가 교회 외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보면은 다 병들이 계세요. 마음의 병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이 정서적인 병으로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인격이 부서져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참 좋다. 따뜻하다. 사람 냄새 난다. 이런 분들은 참 자주 뵙기가 어려워요. 상처 입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자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그분을 닮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알고 닮아가면 점점 더 우리가 누굴 닮아가냐면 예수 닮아가요. 예수 닮은 성숙한 인격이 그 삶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이 사람을 봤더니 그러니까 종교적인 용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봤더니 참 내 마음이 위로되더라. 이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과 더 얘기하고 싶다 하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 이게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회복이 되면서 다른 이들을 또 기꺼이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제가 핸드폰 놔두고 일어나서 이거에서 메시지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것이 내 삶을 움직여 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라 불러주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를 지탱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그 나라를 전해가는 진정한 하늘 백성의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비유로 할까라고 하시면서 뭐로 비유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늘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씨가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겨자씨 한 알이 그 땅 위에 뿌려질 때에는 그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을 것이라고 해서 이 겨자씨와 비교될 만한 또 다른 씨들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 둘째가 견과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첫째는 견과류 잘 안 먹는데 둘째 딸인데 견과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 이제 아몬드나 캐슈넛 이런 게 이렇게 통에 담겨 있어요. 좀 걔는 그거 까가지고 막 잘 먹거든요. 근데 이 아몬드를 보면 씨앗이 큼지막해요. 그래서 먹다가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오면 던지고 버리고 막 해서 이제 하는데도 이제 보일만 해요. 그래서 이제 큼지막하죠. 눈에 띄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겨자씨를 봤는데 이 아몬드가 한 요만하면 겨자씨는 그거에 비교해보면 먼지 같아요. 먼지. 그냥 없는 거야. 없는. 아몬드 씨앗은 요만한데 여기 붙어있는 점 같은 느낌의 진짜 작아요. 이 씨가 거의 보이지도 않죠. 그 예수님이 요 겨자씨를 뭐에 비유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실 거면 조금 그 아몬드 씨앗 어때요? 좀 큼지막하고 보이기도 하고 이 쌍나는 것도 좀 보일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볼만한 것, 큼지막한 것에
그럴싸해 보이는 것에 좀 비유를 하실 것이지 왜 하필이면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겨자씨에 비교를 하실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 여러 가지 씨앗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더 작은 겨자씨 하나로 지금 비유하고 계신 것일까요?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도 그럴 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만큼 어떤 큰 이슈나 이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말은 어디로 보내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요 서울로. 무슨 뜻이에요? 좀 인프라도 돼 있고 좀 사람들 많고 될 만한 곳에서 뭘 시작해야지 잘 되지 않겠어? 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 로마 제국이라면 로마 제국의 배경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서울은 어딜까요? 로마겠죠. 하나님 나라 시작하시려면 어디에서? 로마 같은 데서 시작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못하시겠어? 로마에도 당시 유대인들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태어나시면 되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실 거예요. 로마에서 안 하시고. 변방이에요. 로마 제국의 변방이에요. 분쟁도 많고 왜 다툼이 많나 하면 로마 제국의 그런 행정권들 물론 유대인들의 특성도 있지만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변방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갈릴리.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갈릴리.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한 그런 동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나라를 전하는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엘리트, 그죠? 잘 배운 자들, 힘 있는 자들, 이 전략이 있는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 세우시는 게 그 나라 더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면면을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 상식과는 좀 달라요. 잘 배운 엘리트가 아니라 못 배운 어부입니다. 매국노도 있어요. 세리, 그렇죠?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매국노. 과격한 혁명 단원의 사람.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제자. 또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었던 거죠. 변방의 변방. 근데 예수님 제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것도 이런 것들을 보면 지극히 미미해 보여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런 사람들로 이런 변방에서 뭔가 될까? 라는 생각을 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같은 지역이에요. 겨자씨 같은 사람들입니다. 미미하고 하찮아고요. 관심도 가지 않을 것 같은.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미미한데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 먼지가 또 같은 씨앗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은 계속 활동하기 시작하죠. 미미해 보이는 씨앗이 심겨졌더니 싹이 트고 자라서 성장합니다. 생명력을 뿜어내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이 씨앗은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것도 로마 제국의 속국에 불과한 중동의 이 조그마한 땅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아무도 모를 정도로 작게 시작된 것이 바로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기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다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심긴 이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자라나다라는 동사는 위로 나아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키가 자라는 모습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또 큰 가지를 낸다라는 여기에서 이 내다라는 이 동사는 이 만들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데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로도 올라가면서 가지도 많이 만들어내서 옆으로 퍼져가는 이 풍성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들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위로도 그리고 옆으로도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확산되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한때만 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고 풍성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현재적인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에 더해서 비교급을 예수님이 사용하시죠. 모든 풀보다 어떻게 해요? 더 커진다. 이 말인즉슨 그 땅에 난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한 알에 보이지도 않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확장될 것이다. 이 약동하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 결실의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주일날 저희가 몇 시에 예배드리죠? 2시 예배드려요. 주일날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너무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무슨 얘기야? 잘 받으시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진짜 새벽 미명부터 밤 끝까지, 새벽이 아니라 밤중에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세요. 왜요? 우리 2시에 드리지만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시차가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이제 공간에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지만 시차가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어떤 때는 밤이에요. 또 어떤 때는 자고 있는데 우리는 낮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저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죠. 하나님이 지구를 보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뭐예요? 하루 종일 뭐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또 2시에 드리니까 좀 특별하긴 하지만 오늘 하루도 모든 시간대에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 않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뭐 받으신다고요? 예배 받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지금도 그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지금도 그 나라는 성장하고 있다.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셨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요. 저는 이걸 볼 때 감격이 막, 와, 그렇구나. 그렇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 가지가 막 위로도 쭉쭉 올라가고 옆으로도 막 퍼지듯. 복음이 안전해지는 것 같죠? 제가 또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이란 여러 차례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공식적으로 성경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보찜 들고 이렇게 막 대동강변에 성경 뿌리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막 애들 데리고 전도여행 갈 때 가방에다가 성경책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다른 선물인 것처럼 해서 막 들고 들어갔어요. 번역된 신약 성경, 헬라어로, 페르시아어로 된 거. 가서 막 성경 전도. 근데 막 쫓겨났어요. 이제 선교사님들 막 다 쫓겨났어요. 그런 나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전해집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쫓겨나니까 그 지하교회 교인들이 2-3배가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하나님 지금도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북한의 교회 없을 것 같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 지금도 이 주일에 그쪽으로 방송을 씁니다. 그러면 숨어서 예배드리는 분들, 라디오로 하나님 찬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 그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서 갑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내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감교의 정도는 아마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또 자랑하면서 전하는 우리 분들에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성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32절 하반에 보면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 누구일까요? 비유니까. 이거를 구약을 조금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 좀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고 4장 12절인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나무 같은 나무의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서에서 하는데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에스겔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고 기록하죠. 이 두 말씀의 배경은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공중의 새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안식과 보호, 그렇죠? 이 나무 가지 그늘에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늘에 깃들인다는 것은 안식과 보호 속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거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한 알이 크게 확장될 뿐만 아니라 안식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그 안식과 보호 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거할 수 있을 만큼 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조금 어려운 말로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뭐요? 수용성. 교회는 절대 배타적인 공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참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내 교회 너무 좋은 마음이지 않아요? 내 교회를 그렇잖아요. 근데 주인의식이 조금 너무 과하시다 못해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진짜 내 교회가 되어버리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새신자가 왔는데 그 분한테 가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 그분과 관계가 친하지 않으면 그 교회 결코 정착할 수가 없어요. 내 교회예요, 진짜. 주님은 없고 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많진 않지만 있기도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얻고 보호를 얻고 생명을 얻는 공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이 수용성, 하나님 나라는 이 수용성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식과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이곳에 있을까? 세상 사람들 저곳에 있을까? 기웃거리면서 기웃기웃하며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삶입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과 재력과 명예 등으로 내 삶의 보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전념해서 그것에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참된 보호 안식이 얻어집니까? 건드시면 끝나요. 지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건물이 막 몇십 층짜리가 한 방에 있는 거죠. 물론 뭐 부실공사가 이런 게 있겠지만 건드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 될 것처럼 평생을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갔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허무한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이게 맞아라고 자기 인생을 부정할 수 없으니 관철시키고자 하는 아집으로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이란 겁니다. 진정한 보호안식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전 존재를 지으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못 들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하는 거예요. 깃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과 보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을 주님께서는 돌보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뭐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 제가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되세요. 4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성사하시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가르치셨음을 보게 됩니다. 비유 속에 숨어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원리를 끝까지 자신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싶어서 찾아온 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따로 해석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근데 오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보면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35절에 보면 저편으로 건너자 라고 하시면서 이 타고 있던 예수님이 배 위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이 타고 있던 배를 건너편 저쪽에 거라사인 지방을 향하여서 떠나게 하십니다. 보면은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배를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서서 온종일 이 군중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곧 깊이 잠이 드시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네, 또 물어보는데 아무도 없으신가요? 우리 윤전사님 다녀오셨고 보면은 이 그 갈릴리 호수 이 주변 지역을 보면 고원지대, 그러니까 요 위쪽에 구름 이렇게 쫙 평평한 땅이 있고 여기 쑥 들어가서 이 지역에 이제 호수가 이렇게 있고 호수에서 이제 요단강이 흘러가서 사이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이 고원지대. 그리고 그 땡볕 굉장히 일교차도 커요. 요즘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기도 하고 또 기온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고원지대고 구릉지대이기도 하면서 그 갈릴리 북부 지역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헐몬산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2,900m 정도 되거든요. 한라산 얼마 정도 돼요?
한라산 이거보다 낮죠, 그죠? 네. 그죠? 낮아요.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동에서도 그 스키 타러 가요. 여름에는 눈이 녹아버리는데 겨울 때 막 눈 오고 이러면 거기 스키장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별로 시설이 좋지는 않아요.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산지대, 추운 지대, 그리고 막 눈이 쌓이는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찬 기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헐몬에서 내리는 뭐 이슬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운 그 얼음 녹은 물들이 이제 쫙 이제 계절이 좀 따뜻해지면서 이제 막 녹아내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낮에 땡볕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어떻게 해요?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데워지죠. 그죠? 수증기도 올라가고 따뜻해집니다. 더운 공기는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해 뜰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해가 이제 좀 지잖아요. 그러면 해가 떨어지니까 기온은 더 급격하게 내려가겠죠. 위쪽에서 찬 공기가 싹 내려오고 그 물이 그동안 데워졌던 물 위의 수증기가 싹 올라오면서 이 두 개가 같이 만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폭풍이 생기는 거예요. 자주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거기서 부르는 그 폭풍의 이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찬 기운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과 이 따뜻한 게 만나면서 막 그 급격한 이 공기가 비면서 오게 되는 이런 차이 때문에 기압의 차이 때문에 막 폭풍이 만들어져서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풍랑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막 큰 광풍이 찾아온 거예요. 작은 배 한번 타보셨어요? 이렇게 그 호수에서 이렇게 조금 젖는 작은 배 같은 거 타보셨어요? 물이 내가 서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막 출렁출렁 하는데 물이 옆에서 조금만 출렁이면 배가 그냥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금방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뭐 얼마나 큰 배였든 큰 광풍이 거기 갑자기 확 찾아오게 되면 아마 사정없이 배가 흔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배에 막 물이 넘쳐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사태가 얼마나 급박했는지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본문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국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최소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적어도 이 네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어부였어요. 잘 아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어부, 베테랑 출신인 어부,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겁이 완전히 먹은 거예요. 완전 겁에 질려가지고 잠이 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광풍이 갑자기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이 깨우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놀랍게 그 거칠게 몰아쳤던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죠. 예수님께서 겁에 질렸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면서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이 바다도 순종할까? 예수님께서 요 시간과 때를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이 이 폭풍이 올 때를 딱 맞춰가지고 배에서 주무시고 제자들한테 절로 가자 라고 왜 하셨을 것 같으세요?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다 아시는 분일 텐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성장.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비유의 말씀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또 친히 풀어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진짜 알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모르시지 않는 주님 배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절로 가자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맥락을 보면 이론 교육을 쭉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하신 거냐면 현장 실습을 하신 거예요. 진짜 이 상황에서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네들이 진짜 깨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이 뭘 만난 겁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풍랑 속으로 같이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폭풍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늘나라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폭풍으로 들어가시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핑크빛 가득한 꽃밭이 막 펼쳐져 있고 랄랄라 하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삶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나 역경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시련, 당황할 만한 상황들을 처하는 것이죠. 베테랑 어부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예수님 막 흔들게. 그들이 그렇게 당황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때를 겪기도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야. 예수님이 계신 그 옆에 계신.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없습니까? 없으세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삶 사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저는 그렇거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때로는 그런 대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참 우리 안 배우거든요.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실습에 들어가면 다 도망쳐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데리고 들어가신다니까요.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신 거 생각해보세요. 모르지 않으셨어요. 데리고 들어가신다. 풍랑을 보면은 절망스러워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은 희망이 생깁니다. 광풍으로 돛이 찢어지고 돛대가 끊어지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여정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죽을 것 같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어떻게 돼요?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절망과 낙담의 순간 주님을 깨우자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잘 봐야 돼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이 폭풍 같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뭘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문제에 빠져서 문제만 보면 폭풍만 보여요. 그리고 그 해결하는 해결사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건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의 문제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믿음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온 땅을 주관하는 주다 라는 선언을 제자들이 봤어야 되는 거예요. 어이구 죽게 됐어요. 그거 아니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야. 너희 옆에 있는 내가 바로 그러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드러나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막 급급하면 주님이 안 보여요.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마치 부적처럼 주님을 찾는 것인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봐. 내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야 라고 주님은 얘기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주님 자신에 대한 인격적이고 전적인 신뢰예요.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기 전에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죽게 될 것을 무서워했어요. 풍랑이 모두 잠잠해진 후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까? 저는 근데 참 이것도 재밌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상태를 그들이 뭐 어떻게 하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부정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현장 실습에서 지금 제자들이 조금 배우는 겁니다. 경외하는 걸 보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게 두려움의 모습으로 찾아. 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찾아오는 두려움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미완성이에요. 그죠? 다 알고 주님이 계시면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막 두려워 떨면서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부족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실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야. 이 고백을 주님은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멋있게 고백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저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이 상황을 능히 지나가게 하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압니다. 이런 고백이 조금 더 성숙한 자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뭐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 전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겨자씨 비유가 지금도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일을 눈으로 보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분과 함께하며 그 나라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결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큰 가지를 내어 새들이 깃들고 하나님 나라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 영광을 그 믿음 있는 자들은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자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라는 이 고백.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마음을 실제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교훈과 배움들이 그치지 아니하길 축복합니다. 일상 안에서 주님을 뵙고 따르는 참된 믿음 있는 자, 성도의 삶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